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장례 예배가 많아요. 이번 주간에도 두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장례식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장례식이 나의 장례식이라면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가 오면은 위로하러 가지만은,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은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이번 주간에 저 부천의 어느 호텔이 화재가 나서 소중한 생명 7분이 돌아가셨어요. 5분은 유독가스로, 2분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여러분 어떤 분은 그 방에서 옆방으로 방을 옮긴 분은 그 1분 20초 사이에 생과 사가 나누어지고, 거기 있었으면 돌아갔었을 텐데 아래층으로 방을 옮겨서 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슈퍼마켓에 빵 사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그 친구는 방 안에서 돌아가시고 자기는 슈퍼마켓 왔다가 살고.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 봉고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5분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오늘이,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육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복잡한 걸 생각합니까? 이럽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정말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지만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하고, 아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아멘. 영혼이 샘솟는 기쁨을 찾아야, 그래야 육도 만족하고 세상살이가 버겁지만은 잘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 우리 지난 날들 들은 말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동안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메시지입니다. 한번 쭉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시작. 하루 한 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8월 두 번째 주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입니다. 시작.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소화시키면 좋지만은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계시거든. 또 유튜브 영상에 우리 덕천교회에 가시면은 풀로 저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하시면서 내 몸속에 말씀을 담으시고, 또 말씀을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을 추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총체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 이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립니다.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비진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비진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비진리라 함은 거짓된 진리, 즉 다시 말하면 복음적이지 않는 나쁜 진리를 우리는 비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진리를 퍼뜨린 장본인이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니골라 당의 행위. 니골라 당의 행위. 자,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7 집사님을 뽑아서 이제 기름 부어 안수했는데, 그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수천 명의 교인들 중에 모범적인 집사님 7분을 뽑았는데, 그때 그 뽑힌 집사님들 가운데 맨 마지막 7번째로 뽑힌 분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한때 성령 충만했었어요. 은혜가 많았다는 거죠. 열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탄 거지요. 그래서 비진리가 들어왔어요. 세속이 들어왔어요. 가짜 사입이, 이단들의 그 교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가 없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주장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단체에 많았습니다. 이런 사상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구원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주로 행위를 크게 강조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도 안 가도 된다. 11조 그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친 그거 안 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아주 터부시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파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AD 90년 초에 저 밤모습,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외도 같은데 아주 낯선 동네, 이런 아주 오지 섬에다가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 초에 그 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받아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메시지 내용은 당시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흩어져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7개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들이 아주 앞에 부분을 차지하고 뒤쪽에 나오는 부분은 장차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시를 기록하고 22장까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편지를 쓴 그 지역 에베소. 에베소는 어떻게 생겨난 지역입니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아주 진리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사람들이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인구가 약 3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에베소 지역이 대단했는가 하면은 모든 경제, 정치, 무역, 종교 핵심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고 7개 그 소아시아 중에서도 여기는 그냥 구심점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 정도 지나갔느냐? 30년 시간이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AD 60년대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AD 90년도가 된 겁니다. AD 90년도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너들이 옛날에 초창기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진리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악한 원수마귀 같은 비진리를 배격하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다 척결하고 오직 생명같이 여긴 복음 진리 그것만을 너희들이 사수하더니 어느새 이 니골라당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가 한두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세속이 교회 안에 틈타 들어오면서 그 교회 이곳저곳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년간에 30년 어간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교회는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 세속에 급속히 지금 전염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할 때 눈여겨보신 분들은 버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아니, 올림픽 하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왜 패러디를 합니까? 이거는 의도가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 화면이 떠요. 이 화면. 최후의 만찬.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한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는. 보기만 봐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 집에도 곳곳에 걸려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안 보여줘. 뭘 보여줬어요? 이걸 보여줬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사진이에요. 근데 저 가운데 후광이 있는 가운데 앉아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뚱뚱한 여자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고요. 남자라고요. 남자라고. 그리고 하나하나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전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야, 이게 지금 뭐 올림픽의 개막식에 저런 사진을 다 보여주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이 잘못된 혼합주의,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급속도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코앞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 차별금지법 폐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밀듯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 교회가 막지 못하면은요, 이제 앞으로 대단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 강대상 앞에 남자 둘 세워놓고 제가 주례를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벌금 물고 감옥 잡혀가고 이런 시대가 곧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진리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야. 아유 좀 시험시험 믿지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을 내고 교회를 가냐. 더러 교회도 가고 헌금도 더러 하고 좀 적당히 놀면서 이래 하지. 요즘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바쁘면 세상으로 가지 교회 안 옵니다. 우선권이 자기 쾌락이지 교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30년 지났어요. 한 세기가 지났어요. 그러고부터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데 가서 이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의 30년 전, 20년 전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회고해 보면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참 바쁘다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등한시하고 있구나. 내가 옛날에는 바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보다 더 못했는데도 주야장차 교회에 가서 주님 붙들고 예배 생활했었지. 금방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진리를 물리치고 거룩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잘 견뎠어요. 부지런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AD 60년경에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별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AD 60년대 초는 어떤 시절이냐 하면은요,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박해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 시절이 얼마나 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느냐 하면은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태워서 죽이기도.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하면 그냥 한순간에 끝장내는 거예요. 온갖 갖가지 비방을 다 당하지요. 환난을 겪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요. 조롱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34절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았어요.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소유를 뺏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소유도 뺏기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뺏어간 것처럼 녹그릇도 뺏어가고 숟가락도 뺏어가고 토지도 뺏어가고 여자들도 뺏어가고 다 뺏어간 것처럼 그냥 이때 당시 AD 60년 초 기독교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잘 참았어요. 잘 견뎠어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그러면서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에 있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땅에는 너무 고달프니까, 땅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들이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니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적으로 점점 더 부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이 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굳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난 이들이 많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자리했던 그 지역 터키입니다. 터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여행도 가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러 가느냐 하면은 성지순례 가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구경하러 가는데, 막상 가보면은 건물은 없고 뭐만 있느냐, 터만 남아있고 이따만한 돌 무더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러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래 된다,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이래 된다, 이걸 교훈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살다가 보니 어느새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길로 가버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예수님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냥 부흥회 때 되면 단골로 불렀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부흥회 때마다요 안 부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래 사실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편리주의를 따라가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고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떤 고난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그 모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처음 사랑은 뭘까요? 순수했던 그 사랑. 그냥 예수님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언제? AD 60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로부터 세월이 30년 지났어요.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게 됐지만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 다 버려버리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서 교회 안에 영적인 신령한 코이노니아가 없어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30년 전에 너희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여 섬겼던 그 믿음을 찾으라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아멘. 회복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5절 말씀.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생각을 너무 안 하니까 오늘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바른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려면 어디로부터 가야 되는, 거기로 가봐야 돼요. 거기로. 우리 왜 성지 가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저도 이번 휴가 때 옛날에 시무 목회했던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를 가본 거예요. 물론 인사드리러 갔지만 가보는 거예요. 왜? 내 옛날 시절에 내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거기서 사택에 살던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 시골 그 교회도 가보고 초등학교도 가보고 그 운동장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내 어린 시절을 또 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의 그 순수함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때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로 한 번쯤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이제 이렇게 기증하면서 지금 제 사무실에도 이제 있는 것들 또 기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서랍 속에서 30년 전에 제 설교 테이프가 나오더라고요. 설교 테이프. 제가 오랫동안 그게 거기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이번에 끄집어내다가 정리하다가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뭐가 있었나 했더니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거기다가 예배를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녹음하고 이랬는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넣어가지고 그때 30년 전에 했던 설교를 2개를 들어봤어요. 2개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게 녹음기가 있어야 돼. 옛날 녹음기가. 우리 방송실에도 이런 게 들을 수가 없어. 이런 게 지금 한 20개 정도 꽂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매주 30년 전에 정확하게 1995년도에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대 찬양 성가대 했던 설교 테이프를 요래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날짜 적고 김경현 목사 적고 본문 적고 설교 제목 적고 요래 가지고 요걸 요래 가지고 보관을 이게 여러분 이래봬도 이게 30년 되는 저에게는 있어서 소중한 자료예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 뭐냐 하면은요 30년 전에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놀란 거예요. 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비웃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비웃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고. 자 보세요. 제가 잘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도 이 테이프 가져가서 한번 들어보면 아시지만은 30년 전에요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토시 하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테이프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발음이 정확하게 하는데 와 내가 이걸 들으면서요 혼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개마했습니다. 회개마했습니다. 네가 저랬다. 네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어. 네가 저랬어. 네가 그렇게 순수했어. 근데 지금 나는 왜 그때 그 순수한 김경련이가 아닐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때가 묻어버렸나?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대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가장 싸우기 힘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제 자신이에요. 저와의 싸움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지켜내기가 어려워. 여러분 목회 40년을 지내온다. 제가 타락을 하려고 했으면 몇 번, 몇 수십 번, 백 번은 타락하고도 남을 일들이 내 주변 머리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멘. 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게 가장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너 자신을 지켜라. 너의 그 순수함을 지켜라.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순수함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도 보면요 신학교도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입학생이 믿음 제일 좋고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엉망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 처음 등록해가지고 새가족 때는요 순수해요. 그런데 이제 연조가 막 쌓이잖아요. 10년 예수 믿고 30년 믿고 오래 믿잖아요. 순수함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한마디 말을 하면 계산부터 해.
머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안 그랬거든요. 저는 이 설교 테이블 끌어안고 한참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늘 항상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질되면 안 돼요. 세속에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 쾌락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한마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베드로야, 갈릴리로 와라. 알았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요한아, 니도 갈릴리로 와. 야고보야, 니도 와. 12제자 가룟유다를 빼고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오라고 호통을 치고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더니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갈릴리가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섰던 곳이 갈릴리거든.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 경험했고 그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거든. 어느새 세파 속에서 타락해버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순수함을 회복해볼래?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덕천교회 어떤 교회냐고 누가 묻거든 순수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